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속되는 40일 성회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성도들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모 저모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악을 손으로 바꾸시사 평안을 주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목사님, 사랑의 하나님 가정의 평화를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취한 바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리시는 말씀이 열릴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사 사랑의 하나님, 진실로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의 도리를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없는 사랑으로 이 시간도 전하시는 하나님, 40일 성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르시는 말씀이 우리 죄악된 세상의 삶의 하나님 검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세우시는 곳곳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을 감당하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
자, 두 손 높이 드세요. 할렐루야. 높이. 이게 뭐야 이게 높이. 할렐루야. 네, 됐어요. 자, 오늘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다 못 봐서 이게 제가 계획했던 이 설교 패턴이 약간 흔들리는데 오늘 해야 될 건 이제 내일 하면 되는 거고요. 밀려서 이렇게 나가면 되고 40일째 되는 또 말씀은 중간에 또 뽑아서 또 하게 되면 하는 거고요. 자, 광야에서 만난 은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광야는 누구든지 가기 싫다 가고 싶다 가기 싫단 말이에요. 광야에 아파트 짓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 없단 말이에요. 광야 땅을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이 필요하신 자리인데 고통이 있는 자리이지만 훈련받기 딱 좋은 자리다. 편한 침대 위에서 훈련은 없어. 편한 침대 위에서 누워가지고 그게 뭐 훈련이요? 그건 쉬는 자리지요. 훈련의 자리는 고통의 자리인데 그 훈련을 통하여 나를 검증하고 돌아보게 하는 자리가 바로 광야다. 자, 이 광야와 같은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시내산에 이제 그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받고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또한 성막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약 한 1년 8개월 정도 걸립니다. 2년 가깝게 준비를 해가지고 성막을 다 설계를 해서 성막 건축을 하는 거예요.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오게 해라. 억지로 가져오게 하지 말고 인색한 마음으로 가져오지 마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막 하고 싶은 거거든요. 막 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성막 건축하는 데에 막 아낌없이 막 그냥 그 사람들이 뭐 돈이 어디서 있었을까? 그 돈이 어디서 있었길래 그 광야에서 평생 동안 종노릇만 했던 이 사람들이 그 성막 건축 헌금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 막 금덩어리랑 막 은덩어리 막 덩어리째 내놨을까?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버려 가지고 요구한 대로 전부 다 받게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 애굽에서 그들이 400여 년 동안 수고했던 수고의 대가를 요구하는 대로 이 애굽 사람들이 막 다 전부 다 퍼가지고 막 줘버린 거예요. 줘 그러니까 다 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성막을 건축하는 그때에 이들이 이제 내놓게 된 겁니다. 성막이 딱 건축되고 나죠. 2년 2월 20일째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2년 2월 20일째 되는 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딱 가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째 되는 날 40일 동안 이제 정탐을 탁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보고를 하는 내용 보고를 해보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엉터리 이상한 그 믿음 없는 그러한 보고를 하기 시작해요. 제대로 봤다 잘못 봤다 제대로 보기는 봤지만 뭐가 틀렸다 관점의 차이가 믿음의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보는 관점이 벌써 달라. 똑같은 자리이지만 자,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다수결의 그 의견들을 듣고 난 다음에 오늘 아침에 우리 임승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다수결이 절대 진리가 아닌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2명의 정탐꾼들을 죽여버리려고 그러니 백성들의 반응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 반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지금. 자, 이게 백성들의 반응이었고 이때 지도자의 반응 모세와 아론이 땅바닥에 엎드려 버렸다. 회중을 향해서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이때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했던 지도자라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에 어찌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 알아서 해라. 우리를 죽이고 싶으면 죽이든지 살리든지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 회중들을 향하여 땅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어찌하면 좋으리까 이 일을. 이게 바로 지도자의 반응.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반응 22절로부터 보게 되면 22절에 하나님이 그 말씀하세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몇 번이나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하나님이 질려버리신 거예요. 질려버리신 거예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라고 하는 이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끝이 없다는 말이 끝이 없다. 나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툭하며 그런 비신앙적이고 믿음 없는 그러한 말이나 해대는 너희의 행태가 어쩜 그렇게 끝이 없냐? 끝이 없어.
이 패역한 백성들아, 한두 번도 아니요 어쩌면 언제 바뀌어지고 언제 달라질래? 이 패역한 백성들아, 끝이 없다. 끝이. 이게 바로 10번이나 너희가 나를 시험했다. 22절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씀 25절 나같이 크게 읽습니다. 자, 성경 보세요. 안 읽은 사람 일어나서 시킬 거예요. 시작. 열 번이나 너희가 나를 시험하고 어쩌면 그렇게 너희들의 그릇된 행태가 바뀌어질 줄 모르냐. 끝이 없구나. 이제는 너희는 내일 돌이켜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돌이켜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살고 싶은 자리가 아니에요. 언제 이 광야를 벗어날고, 언제 내가 이 광야를 벗어날고 이러면서 그들이 2년 동안을 지금 걸어왔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그토록 들어가기 싫었던, 지긋지긋했던 그 광야로 다시 돌이켜 들어갈지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힘들었던 그 시대로 다시 들어가라? 와, 여러분, 이거 생각하기도 끔찍한 거예요. 어쩌니 우리 찬미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다시 태어나면 목사님 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난 다시 태어날 일이 없어. 천국 가면 끝이야. 다시 태어날 일 없어. 아니, 그러니까 그냥 묻는 건데, 다시 태어나도 목사님 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난 솔직히 대답 못했어요. 근데 목사님들, 나 부러운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나는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러는데, 전 솔직히 뭐 다시 태어날 일은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면 서운할지 모르시겠는데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정말 내가 또 이 주의 길을 걸을까? 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셨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지, 난 사실 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거 하는 것이, 와, 다음에 태어나도 내가 또 목사해야지, 솔직히 난 이런 마음 없어요. 십자가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한두 명이 아니야, 한두 명이.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서 편안하다 그냥 주일날 설교 한번 하고 부목사들 부교육자들한테 다 시켜버리고 새벽 예배도 다 시키고, 그러면 할만해. 이거 할만해요, 이거. 주일날 설교 한번 하고 따박따박 사례비 나오고 부교육자를 다 시켜가지고 하도록 하고 신방 가게 하고, 이렇게 편한 게 어디 있어 이거. 신경 안 써도 부교육자들한테 혼내면서 너네 그 교구 인원 떨어져. 그 교육자들만 그냥 달달 볶으면서, 그거 할만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선한 목자로 이 길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줄을 안다라면 내가 다시 태어나서도 나 목사할게요. 나 솔직히 못하겠어요, 난 진짜. 근데 물론 하나님이 너 다시 해야 돼 그러면 해야지, 어떻게 해요? 해야지. 그러나 이게 쉬운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 중에서 저를 보고서, 나를 보고서 나도 신학교 가서 목사님 도와야지. 나는 우리 교회에서 아직까지도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목회자로 세운 사람이 없어요. 보내고 싶은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잘 못 보내겠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꼭 안수받고 목사가 돼야만 주의 일을 하냐? 조금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 신학교 다 보내버리면 평신도 사역자들은 다 어디 가요? 교회 안에서 여전도 회장 돼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믿음 좋다고 신학교 보내가지고 전도사 돼버리면 이제 평신도도 아니고 교육자도 아니고 어정쩡해가지고 그 교회 평신도 사역자들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꼭 목사 안수를 받아야 주 얘기를 하느냐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싶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를 유턴 돌아가. 어디로? 광야로 다시 들어갈지니라.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너희가 먹고 살만하고 너희의 형편이 괜찮아지고 너희의 사정이 좋아지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쥐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제는 다시 과거의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안 나오는군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 여러분.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등져요. 먹고 살만하니까 주일도 어디로 가버려요. 좀 삶이 여유가 있어지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잘 견디고 버티고 그러더니 죽겠네 그러다 자빠져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냐고. 이 백성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조금만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했던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책망의 말씀 34절 다 같이 크게 작게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시록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 이후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40일 동안 보아왔던 그들의 믿음의 보고가 그것밖에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압평하여 이루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보고서도 보고하는 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40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훈련은 시내산을 떠나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그때부터 40년의 광야 훈련인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42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거죠. 그 전에 2년 동안은 그건 광야 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타내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었어요. 그거는 진짜 광야의 훈련은 과거에 그건 고생이 아니야. 진짜 고생은 언제예요? 돌이켜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때부터 진짜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옆 사람한테 시작.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하라고요. 뭐가 힘들어요? 힘들기는. 진짜 고생은 이제부터 고생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함일까? 원망과 불평의 습관을 씻어내게 하신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았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42년 동안 살아왔던 그러한 광야 생활을 보면 툭하면 원망이요, 툭하면 불평이요. 원망은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요,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내면의 세계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습관인 줄 아세요? 얼굴에 나타나고 눈동자에 나타나게 되고 말 속에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입방정 떨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방정 떨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말 잘해야 돼. 말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습관을 씻어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뭘로 시험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질려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질려버리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 사람이 왜 안 해요? 그 사람이 나네. 누구네? 자네네가 아니고 나요. 다 그 사람이 나요. 하나님이 질려버리셨어. 하나님이 질려버리셨어. 할렐루야. 원망과 불평을 어찌하리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원망과 불평을 어찌하려? 이거 어찌하면 좋아? 이거 이번 40일 성령기간 동안에 그 버르장머리 싹 고쳐버리기를 축원합니다. 100배나 크게 축원합니다.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돼. 누가 고치냐? 내가 고쳐야 돼. 내 버르장머리를 내가 고쳐야지. 다른 사람들이 고치려고 그러면 다툼이 되지만 내가 나를 고치는 것은 괜찮아.
원망과 불평을 씻어내게 하신다. 2절 다 같이 크게.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참 이런 기가 막힌 노릇이 어디 있냐고. 애굽 땅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지 기억하면서도 애굽 땅에서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하나님이 살리려고 데리고 나오셨는데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셨던 현현하신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숱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살리시려고 보호해 주셨는데 차라리 거기서 죽어버렸으면, 이런 참 믿음 없는. 3절 다 같이. 자,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신 것은 이런 버르장머리를 고쳐버리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야에서의 새바람을 일으키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광야의 새바람. 자, 35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실제로 다 죽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다고.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전부 다 죽었던 것은 그 원망과 불평,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내 죄로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죄로 내가 죽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번 40일 송해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변화되는 그런 송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그릇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모습이 내 내면 속에 남아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전부 다 불에 태워야 돼요. 전부 다 살라서 없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나라고 하는 한 지체를 아름답고 향기롭고 하나의 멋진 작품으로 딱 말씀으로 만들어가고 다듬어지는 그러한 송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새바람을 일으키게 하시는데 애굽에서의 생활을 씻어내기 위한 세대교체 바람이었어요. 애굽에서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을까요? 노예의 근성이었어요. 그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을 했는데 완전 노예 근성, 빌어먹는 근성, 자생력을 상실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면 일하러 가고 들어와서 자는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이러한 생활 속에서 노예의 근성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엇 하나 알아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생활을 근성을 씻어버리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타성에 젖은 근성, 요지부동의 근성, 방치된 생활.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마음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안 듣는 거예요. 사탄이가 한번 확 잡아가지고 귀를 틀어 막아버리면 벽에다 대고 서로 말씀하는 게 더 나아. 차라리 안 들어요. 마음이 완전히 굳어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칼을 가지고 들이밀어도 끝도 없어요. 완전히 철판이 돼가지고 타성에 젖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계속 반복해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주인의식이 없는 근성, 소극적인 근성에 구태의연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애굽에서의 생활을 씻어내기 위한 세대 교체.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1세대를 완전히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2세대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심을 받게 했던 것이.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염된 영적 모습을 씻어내기 위한 세대 교체 바람이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오염된 영적인 그러한 모습,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찌들어졌던 구태의연한 모습들을 완전히 씻어서 바꾸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그 땅을 향해서 맞아 들어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민족을 세우시기 위한, 그래서 초대
민족의 주인공으로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오늘의 결단 다 같이 자 크게 시작.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노예의 근성과 타성에 젖은 근성을 씻어버리고 약속하신 축복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 자 100배 크게 시작.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노예의 근성과 타성에 젖은 근성을 씻어버리고 약속하신 축복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 100배 크기인데 똑같아요. 1000배는 크게 시작.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노예의 근성과 타성에 젖은 근성을 씻어버리고 약속하신 축복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축원합니다.